이제 저희들 말로는 쪼갠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내 영혼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쪼갠다고 그럴 때 굉장히 좀 무서운 얘기인데 굉장히 잘 쪼개시는 분이에요. 거기서 나온 내용인데요,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쭉 읽어보실까요? 제가 어떤 문제를 낼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 목사가 무슨 문제를 낼까? 그런 분은 마치세요. 그러니까 관심이 중요한 거죠. 한번 3장 10절부터 쭉 읽어보실까요? 뒤에 보이세요? 예, 그럼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잘 읽어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는다 그러잖아요. 사실 성경에 보시면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지리산에 뱀사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도여행을 갔거든요. 가서 이제 CCC에서 하는 사형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터에서 하는 브릿지가 있어요. 그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하게 합니다. 제가 이제 할아버지에게 쭉 그 사형리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따라 기도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따라 기도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이럴 때 안 하세요. 아이, 얼마나 제가 그 상처가 됐으면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겠어요. 이게 체면을 봐서라도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어린아이가 미국에서 아들, 딸 다 낳았다 그랬잖아요. 걔네들 태어날 때 들어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98년이니까 병원에 의사가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함께 낳습니다. 호흡을 한 12시간을 옆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인데 집사람보다 제가 더 땀을 흘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애가 태어날 때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태어날 때 할렐루야 아멘 하고 태어나는 애는 없어요. 그렇게 태어나는 애 없거든요. 그 말은 뭐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진동해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것은 사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한번 슬쩍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2000년 전에 유대 이스라엘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역사적 사실, 팩트가 중요해요? 아니면 해석이 더 중요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이게 확실치 않을 때는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으셔야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하듯이 그러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물으시면, 왜냐하면 질문을 딱 받으시면 긴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몰라요.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자기가 평소보다 잘 못 보는 이유는 긴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긴장 안 하면 자기 실력이 발휘가 되어요. 그럴 때 그 긴장을 푸는 건 뭐죠? 역지사지로 한번 되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하고 툭 던지면 제가 아하, 역시 이 내공이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를 랍바이, 선생으로 생각하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만 예수를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해석이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묻겠습니다. 예수가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나에게 의미 있는 건 예수보다는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세주가 되셨거든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해석이 나에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죠?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만큼 벌어왔는지, 내 인격이 얼마만큼 됐는지,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사실을 내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눈빛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터 위에 어떤 분은 금, 은, 보석, 슬래시, 나무, 풀, 집, 금은 보석 한 카테고리예요. 나무, 풀, 집 한 카테고리예요. 이렇게 MRD한 목사님이 나눕니다. 그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금은 보석과 나무, 풀, 집, 이게 문제입니다. 관찰력이 좋으세요. 역시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지혜의 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답은 아니에요. 예, 나무 풀집이 불에 타죠. 여기 지금 보면 금은 보석은 안 타요. 그 차이는 있는데 그걸 MRD안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뭘까요, 차이가? 좀 비슷해요. 귀한 거하고 하찮은 거. 예. 그걸 조금 더 고상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고. 나무 풀집은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죠. 좀 그죠? 이렇게 MRD안 목사님 얘기합니다. 금은 보석은 인공물이에요. 여기 이제 소리 나시는 분들,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이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을까요? 돌판에 한번 새겨지면 잘 안 지워져요. 돌 같은 내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와간 제가 아까 하는 거는 돌 깨지는 소리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잘 들어주니까 제가 좀 부럽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들 가보면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있고, 조금 성령이 약한 교회가 있고, 근데 저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마음밭이 좋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온유하셔서 그러신지 잘 받아주세요.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그냥 제 어렸을 때 교회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좀 실수하더라도 받아주시기를 바라도록.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죄송한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돌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죄송한 그런 건데 그냥 받아주시고. 자, 금은 보석은 인공물이다 그러거든요. 사람의 노력이 가해지는 거죠. 나무 풀집은 자연물이에요. 사람의 노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금은 보석처럼 찾고 두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알아가려고 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나무 풀집으로 예수님은 알아요. 어려서부터 들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고백도 했고, 그런데 노력이 없어요. 그냥 주일 됐으니까 교회 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나무 풀집. 그런데 에말디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금은 보석, 나무 풀집이 마지막 심판에는 불로 심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어떤 게 진짜인지. 그죠? 그러면서 상을 주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때 금은 보석을 상을 받겠죠. 나무 풀집은 타서 없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 받는 건 누구죠? 나무 풀집으로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구세주 그분 한 분 믿음만 갖고 있고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나무 풀집 같은 자연물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해를 받겠죠. 그러나 여기가 중요하죠. 자신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 사랑하세요.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셨다면 전부 구원을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기왕이면 구원 받으셨으면 그 가운데 금, 은, 보석처럼, 지금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금처럼, 은처럼, 보석처럼 정말 내가 해가야 될 것이 뭘까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금은 보석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앙 안에서 세워가는 그런 공적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노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노아 들어갈까요? 바로요? 이렇게 한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노아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변하죠? 편하게.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변할까요? 위에 있으니까 여기 비춰서 제가 내려오니까 더 잘 보여서 사람이 변하는 건 어떻게 변할까요? 라고 볼 때에 교회 사적으로 두 흐름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흐름과 요한의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가졌던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변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을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다. 저는 남자니까 여기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넘어가죠.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음욕을 품죠. 그러나 그걸 행위로 안 하는 거죠. 이 말은 뭐죠?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전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을 의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교회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그러한 입장에 취해온 것이 서방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인가 9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이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으니까 유대의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에 엎드려서 글을 쓰십니다. 뭘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요한복음 이야기를 갖고요, 남미의 한 작가가 소설을 썼어요. 던져진 돌인가 하는. 그 소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미워할까, 화가 난 사람은 누굴까요? 그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의 남편 아니면 부모님, 그죠? 왜 그럴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려 했으니까 그 남편이 가장 큰 돌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소설가가. 그리고 아버지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돌을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할 때 돌을 딱 보니까 그 돌 속에서 그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자기가 그 짓을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이 어떻게 해요? 쿵 하고 쿵 떨어지니까 쿵쿵쿵쿵쿵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돌아갔다고 그래요. 이게 소설 얘기예요. 제가 웃자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전혀 안 웃으시니까 제가 이게 생뚱맞아서. 그러니까 소설이 재밌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다 그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마태복음에도 얘기를 했는데 요한은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했을 때 돌 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거의 다 죄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이와 같은 짓을 하지 마라. 이 말은 뭐죠? 너의 속에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그것이 있다라고. 그래서 요한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가능성, 우리의 구루터기처럼 남아있는 그러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얼마나 성경 공부처럼. 베드로의 별명은 뭐죠? 아니죠. 그건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입니다.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그렇게 천둥 치는 것처럼 언제 칠지 모르게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별명을 잘 모르시는데 베드로의 별명은 닭대가리입니다. 닭을 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닭대가리. 제가 붙인 별명이지만 괜찮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교육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요한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성격이 너무 다혈질적인 욱하고 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요한이 변화가 되어요.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쓸 때 보면 하는 말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품어줘라. 서로 받아라.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그것이 뭐 때문에 바뀔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만찬을 합니다. 한번 이렇게 성만찬하고 성찬하고 다른 건가요? 똑같은 걸까요? 제가 아까 가르쳐 드렸잖아요. 긴장이 되시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만찬의 만찬은 늦을 만자예요. 저녁에 하는 그러한 성찬을 성만찬이라고 그러고요. 낮에 하거나 이러면 성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찬이란 말에 만찬은 저녁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녁에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갖고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그럴 때에 예수님의
심장 가까이에 귀를 대고 있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요한이었어요. 아마 그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옥태견인가요? 2PM에서 왜 하트비트를 이렇게 퉁퉁하는 역시 전혀 안 웃으시니까 그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뭘까 그랬어요. 잘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기죠?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럴 때 요한이 느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머니를 맡길 정도로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요한이 변화되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변화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셔야 돼요. 자연인인 나를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보셔요? 사랑하는 존재로 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사랑으로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노화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십니다. 그죠? 제가 흙으로 지었다는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난 시간에 그 흙으로 지어서 흙만을 지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뭐 정치적 형상, 도덕적 형상, 자연적 형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덕적인 형상은 사랑, 정의, 의 이런 것들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우리는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그걸 도덕적 형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현상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의 자유라든지 개성이라든지. 그런데 저는 그거를 한마디로 그냥 죄송합니다. 개성과 지성과 발랄함으로 개지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그러한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같고요, 어떤 사람은 청년 같고요, 어떤 사람은 노년의 요한처럼 사랑의 사도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그러한 멋진 그러한 크리스찬으로 성장되어지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저는 볼 때 인간은 세 부류라고 생각을 해요. 톨스토이가 인생 독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유학 갈 때에 친구가 책을 선물해 줬어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미국 놈, 미국인, 미국분. 그 책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가니까 진짜 미국 놈이 있거든요. 미국인이 있고 천사 같은 미국분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만 그럴까요? 톨스토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미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 거미는 어떻게 해요? 줄을 쳐놓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그래서 이렇게 먹이가 지나가면 딱 걸리면 빨리 잽싸게 가서 막 쳐가지고 등쳐먹는 거죠. 그런 부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개미와 같은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개미는 어떻게 하죠? 겨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진짜 저축하고 열심히 살아가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누가 뭐라고 탓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꿀벌과 같은 부류의 사람. 꿀벌은 어떻게 해요? 꽃과 꽃을 날아다니면서 서로 접목해주면서 자기는 거기에서 맛있는 걸 빼먹잖아요. 서로를 도와주는, 나만이 아니라 나와 너와 우리,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여기 계신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왕이면 꿀벌과 같은,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걸 구약에서 보여준 것이 노아입니다. 아까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 한번 노아를 띄워주시죠. 뭐 이렇게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 핵심적인 것만 딱딱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기 완전하다는 건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완전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아니, 비가 올 것 같지 않은데 방주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요, 믿음을 갖고. 그런데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뭐 하죠? 예, 포도 농사를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죄송합니다.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여러분 여기 있는 주사 있으신 분들이 없었겠지만 옛날에 주사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 먹으면 떠들어요 막.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다가 평소에는 술만 먹으면 그렇게 용기를 갖고 막 떠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술을 먹으면 막 벗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술 먹으면 자요. 근데 노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술 먹고 잤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다 벗고 잤어요. 그랬을 때 함이 제일 먼저 그것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나와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고. 그럴 때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보지 않고 뒤로 가서 덮었다. 그게 사랑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예, 그런 뜻에서 어떻게 보면 노아는 완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믿으면 완전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동행했다라는 이 말을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저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 이렇게 있고 싶은데 그것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깨달은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번 문제를 아까 못 맞히셨으니까 하나 더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맞히시면 이번엔 맞히실 것 같아요. 방주를 근데 성경 읽어보면요, 방주 만들 때 하나님이 너무 세세하게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아하고 그만큼 친했다는 거죠. 예, 제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요. 딸이 중학교 2학년 전까지는 저한테 다 얘기를 했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되더니 작년이 2학년이었거든요. 이제는 저를 멀리해요. 그러면서 아빠 자기 방 들어올 땐 꼭 노크해. 근데 진짜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그 인내를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저거 할 때까지. 근데 그 얘기를 왜 하죠? 쓸데없이. 예, 친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주 만들 때 3층으로 만들고 창을 얻다가 만들고 하는 걸 다 얘기를 해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노아가 그거를 일일이 다 듣고 그대로 해요. 그리고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 나서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누가 닫죠? 누가 딱 하자마자 바로 나오시네. 이렇게 되면 뭐 이제 집에 가셔야 돼요. 여기 보면 7장 16절에 하나님이 뚜껑을 닫습니다. 노아가 안 닫아요. 이걸 피터 버거라는 분이 더 세크리티 캐노피라는 말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캐노피는 뚜껑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의 뚜껑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방주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정말 세상과는 다른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무의미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거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뚜껑을 닫는 건 하나님이 닫아주시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노아가 저는 이제 잊혀지지 않는 게 이겁니다. 무지개 언약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동행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무지개를 언제 보세요? 비 오면, 구름 좀 있을 때 쌍무지개 보신 적 있으세요? 쌍무지개 보신 적 있군요. 무지개가 동그란 거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전 미국에서 그 사막 이렇게 가는데 동그랗더라고요. 나 놀랐어요. 무지개를 난 이렇게만 봤지 이렇게 동그란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 무지개 보시면 어때요? 괜히 좋죠. 그런데 그 무지개에 언약이 있어요. 다시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언약과 약속이 다릅니다. 약속은 우리가 말할 때 프라미스 커비넌트라고 그러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커비넌트 컨트랙이라고 그러죠. 계약을 맺거나 계약을 맺거나 그런 약속을,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그 약속을 어기면 파기되는 거예요. 근데 커비넌트, 언약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쪽이 파기해도 한쪽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내가 하나님 싫어요 라고 내가 놔도 하나님은 붙잡으십니다. 끝까지 나를 중요하게 아들, 딸로 삼아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얘기하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무슨 근데 무지개에 요새도 무지개를 잘 보세요. 저는 지금 이렇게 빛이 반사되잖아요. 무지개 영롱한 빛이 보여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제가 보다시피 이렇게 범생이었거든요. 학교, 교회, 집.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치면은 그 지하실이었는데요. 학생들 한 4-5명이 모여서 꼭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래요. 근데 지하실에 이제 이렇게 층층이 올라오는데, 그때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은지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층계에 올라가다가 햇빛이 쫙 비쳤는데 내 친구 이렇게 눈에 눈방울에 이렇게 빛이 비치면서 그 영롱한 무지개 색깔이 보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가 눈물을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야. 전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로 기도한 것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왜요? 응답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무지개 언약을 노아에게만 준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삼경아 걱정하지 마라. 유학 시절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큐티할 때에 약하고 정말 하나님 쓰러질 때 하나님 부르면서, 그때마다 저의 눈물 속에 비춰지는 무지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저는 경험했거든요.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만나는 그 법도를, 그 질서를 성경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성막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마음의 거룩한 내적 질서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대통령 만나실 때 그냥 만나세요? 만나보시진 않으셔서 모르시죠? 대통령 만나는 것도 가서 다 어떻게 하라고 일일이 사인을 받습니다. 대통령 만났는데 청바지 입고 쓰리폴로 이렇게 오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준 것이 성막이거든요. 그 성막이 발전돼서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신약에 보면 이제 너희는 마음이 성령의 전이 되어진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시는
그 동행하시는 의미를 성막을 통해서 그 원리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제 해주시죠. 딱 감사합니다. 자, 성막을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성막 쳐보세요. 타버너클 아니면 텐트 이렇게 쳐보시면 성막에 대한 것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성막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어요. 뜰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거든요. 여러분, 번제단은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에 그냥 지내지 않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 잡아서 번제단에서 각을 떼서 죽여요. 즉, 이 번제단은 지금 우리가 말할 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아는 거죠. 그 안 상태에서 이제 짐승을 잡았으니까 손이 어때요? 피를 묻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두멍 가서 손을 씻습니다. 발도 씻고요. 그 씻는다는 건 뭐죠? 저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물로 사람이 몸을 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씻으라고 그랬거든요. 즉,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회개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나의 티끌들을,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주름 잡힌 거 티, 여러분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오면 먼지가 묻거든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도 안 지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이구나, 이 믿음을 저버리시지 않고 회개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표현이 좀 좋아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다. 이 미쁘신이라는 단어가 뭐죠? 영어로는 faithful이에요. 신실한. 미쁘다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밉지만 미쁘다, 예쁘게 보시는. 아니 가만히 보세요. 우리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하고 예쁠까? 그러나 나의 자연인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번제단에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된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손만 씻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손을 안 쓰시세요. 보면 이미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뭐가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어? 늘 나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것이 바깥들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믿음과 더불어 회개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갈 때 세 가지입니다. 금등대, 떡상, 분향단. 여기서 금등대는 여러분 7개의 그 등대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등대에 이렇게 기름을 담는, 올리브유를 담는 그러한 잔들이 있습니다. 그 기름은 성령을 뜻합니다. 구약은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신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에겐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근데 그 성령이 어떤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번제단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을 올라갈 때에 거기에 안진뱅이가 있었거든요.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가진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딴 거 요구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감격 안에서 매일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처럼 나를 되돌아보시면서 그러시면서 성령이 늘 함께 하심을 느끼시는 것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나하고 역사하는지 역사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는 정신병 들린 사람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서양 귀신하고 동양 귀신이 다릅니다. 그 귀신 얘기 드리니까 이렇게 좋아들 하시는데, 귀신 얘기가 재밌거든요. 근데 그 서양 귀신은 트랜스형입니다. 탈혼형이라고 그래서 드라큘라가 우리 몸속에 안 들어오잖아요. 드라큘라는 이렇게 나와서 나와 있죠, 그죠? 혼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 귀신은 포제션이에요. 빙의됩니다. 몸속에 쑥 들어와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몸 들어오는 귀신을 몰랐다가 우리 동양들 보니까 혹시 여러분 무당 되시는 분들 두 가지인 줄 아시죠? 강신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습니다. 진짜 무당이 있고요, 학습해서 배운 무당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것이 까먹어가지고 생각이 안 나요. 뭘 질문을 드렸죠? 뭐 드렸죠? 감사합니다. 우리 이쪽에다가 이제 좀 보면서 여러분, 내가 이제 성령께서 나하고 충만하게 함께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를 어떻게 알았어요?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열매가 있게 되면. 그런데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육체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불평하고 서로 수근수근거리고,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뒷담화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되돌아볼 수 있는 것,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볼 때 제가 요 밝음을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개성, 지성, 발랄 할 때 발랄을 제가 왜 발랄을 놓을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건 악령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영이 있어요. 죽고자 하는 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해져요. 힘들어지고. 이런 표현을 제가 써서 어떨지 모르는데, 저희 집사람도 모태신앙이고 저하고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와서 지금 저희도 결혼한 지 30년 됐거든요. 연애 6년. 반평생을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도 아직 제가 집사람을 잘 모르겠어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웃자고 제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n분의 1은 뭐죠? 이 칠판이 있었어야 되는데 미분 적분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냥 넘어가죠. 0이거든요. 0. 0은 허수인가요? 진수인가요? 진짜 있는 수예요? 없는 수예요? 없어요. 근데 허수라고 얘기 안 합니다. 왜요? 컴퓨터 언어는 0과 1로 만들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무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대라고 얘기할 때 무한하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든 계시고 안 계신 데가 없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는데 미국에 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태평양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이제 안 계셔. 그럼 무한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죠? 근데 넓이의 무한이잖아요. 그런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0이라고 얘기하는 건 깊이의 무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갖고 하나님을 다 알았다라고 하신 분은 교만한 거예요. 우리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이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은 어떻게 해요? 밝은 빛을 어두운 가운데 비추는 것처럼 밝고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가져가셔야 돼요. 어둡고 우울하고 하는 쪽으로 내 생각을 가져가시면 안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나도 성령을 쫓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가 남의 나쁜 불평만 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불평되어져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말로, 따뜻한 감싸주는 말로 그렇게 쫓아 행할 때에 열매가 맺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기름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아마 나는 뜰은 아니야, 난 그래도 성소 안에 지금 있어, 내 신앙 수준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이 성소 안에 안 들어와 계신 분들 꽤 많아요. 뜰에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나무 풀 집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하고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정말 풍성한 삶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제 떡이 있어요. 진설병이 12개. 그래서 이제 그 떡을 먹는 겁니다. 그 떡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큐티라고, 경건한 시간을 갖춰야 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해가시는 거죠. 그런데 매일매일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고 그것을 생활하려고 노력하셔야 성소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은 뭐냐면 그 향을 피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번제 드렸기 때문에 냄새, 피냄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향을 피워요. 근데 그 향을 성경에 보면 중보기도라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신앙생활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소울 프렌드가 있어야 돼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석헌 선생님이 그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처자를 남겨놓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늘나라 갈 때 그 처자를 맡길 만한 그 한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너만은 내가 믿어 라고 말할 그 한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교회 생활하지만 나하고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함께 기도로 삼겹줄을 이루는 그러한 중보기도 하실 수 있는 그 분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십니다. 왜요?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 그랬죠. 그 다음 구절은 뭐예요? 그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거든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 안 해요. 두세 사람이 마음으로 합해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 아닙니까? 누가 모르더라도 나 하나의 마음만을 알아주는 그 친구와 함께 기도하며,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면서 기쁨으로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까요? 마지막 지성소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죄송합니다.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 제가 좀 오버한 것 같아요. 목소리가 제가 이렇게 잘 안 적어댔는데
우리들 모두 믿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만인 제사장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성소를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성소에 여러분 뭐가 있는가 보셔야 돼요.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그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10계명이 있고 만나가 든 금항아리가 있어요. 전 돌항아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금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금으로.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전 10계명, 여러분 10계명은 다 아시죠? 제가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11계명을 아세요? 10계명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쭉 아시잖아요. 11계명이 있습니다. 11계명은 뭐죠? 들키지 말라. 이제 좀 웃으시네요. 그 10계명은 두 가지로 예수님이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 집사람 30년 동안 살아왔는데 잘 모르겠다고.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예, 자식을 더 사랑해요. 섭섭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계셔서 죄송한데 저도 미국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꼭 기도하게 만드는 신자가 있어요. 그분만 안 계시면 내 목회가 진짜 죄송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희 아버님이, 저는 이제 뚝 아일랜드 출신인데 저희 아버님은 충북 제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때 이제 아버님 따라서 이렇게 고모 집을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그 수산 쪽에 저수지가 있었어요. 제가 한강에서 아버지한테 수영을 좀 배웠기 때문에, 근데 저수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몰랐어요. 우리 한강을 들어가면은 조금씩 이렇게 깊어지거든요. 근데 저수지는 들어가자마자 팍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죽을 뻔했는데, 여름에 보니까요, 여러분 비가 안 오니까 그 저수지가 물이 다 빠지면서 바닥이 쩍쩍 갈라지더라고요. 그 고모부님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그게 안 되어요. 사람 힘으로.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30간에 그 쩍쩍 갈라졌던 그 저수지 땅이 그대로 물로, 우리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한계가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사랑의 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연약해요. 부족해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죠. 하나님이 사랑 주셔야죠.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거거든요. 그게 10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외면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시면서 부족한 나의 모습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가 든 항아리. 여러분, 만나는 이게 뭐야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만나가요. 근데 이 만나가 든 항아리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거거든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하루에 너 먹을 만큼만 이렇게 갖고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가고 이래서 못 먹게 되고 이래요. 어떻게 보면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잖아요. 그죠? 천국을 믿는 믿음을, 오늘의 삶의 족한 줄을 아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내 형편이 왜 이러지?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이유가 계실 거예요. 그러셔야 지성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아론의 싹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싹이 났어요. 지팡이는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건 뭐죠? 부활이거든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지는 것이 뭐죠?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의 편지가. 거기에 바울이 그래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셔야 합니다. 지성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마음을, 내 믿음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악한 사탄이 약하게 만들어 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믿음 주셔서, 나에게 사랑 주셔서 하나님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 땅에서 승리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연약함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서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